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한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가에 의하면 그 과부의 원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마도 남편은 죽었는데 남편이 물려준 재산을 엉뚱한 법관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과부는 살 길이 막연하고 가난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애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에게 냉대를 받고 만나주지 않으면 재판소에 찾아가고, 낮에 못 만나면 밤에 찾아가고, 어찌하든지 끈덕지게 밤낮으로 찾아가 애원을 한 내용이지요. 이 재판관은요,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도 끈덕지게 찾아가니까 번거로워서 결국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월요일 날은요,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장로님께서요, 항암 치료를 받는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장로님을 위주로 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가족이 어려움에 있어 봐서 알아요. 얼마나 낙심이 치고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원망은 다 부질없는 원망이에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 이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 장로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있어 보니까요, 건강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도 필요 없고요, 먹을 것이 풍부해도 필요 없어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부도요, 재판관에 가서 아무리 가도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셨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애원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만사형통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요, 과부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해결을 본 것 같이 우리의 원한이나 억울함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여자는요, 남편도 죽고 권세도 배경도 없는 나약한 과부입니다. 오직 이 문제 해결자 되는 재판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인은 이 과부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의지할 곳이 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 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거나 하소연해서도 안 되지요. 해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라는 아멘. 것이죠. 한국의 임승현 집사님이라는 분도요, 육신의 병으로 참 많은 날들 고통받고요, 노상 폐렴으로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작정하라고 기도하시오, 작정하라고 기도하시오. 그래서 기도 훈련은 많이, 뭐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그래도 훈련이 돼서요, 지금도 작정 기도를 40일씩 가족 간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대학을 갈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특채로 대학을 들어가게 했어요. 공고생이. 또 그 임집사님은요, 지금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내가 뭐 해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하게끔 했고요. 기도를 하라고 많은 날들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를 나름대로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권세나 배경은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부족과 결핍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과부도 하도 가난하고 결핍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대를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계속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요, 자기의 부족과 결핍과 나약함을 깨닫게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요. 형제도 못 도와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이지 않도록 깨닫고 꼭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권세를 찾아가서 변명하고 하소연해봐도 소용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오직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도요, 아무리 장로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요, 내가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기도 이외에는 해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 장로님들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 놓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모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것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좀 안 되면 원망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하는데요, 절대 그 말은 믿는 성도들 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방패합시다. 지키십시다.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정말로
문제 해결 받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겠어요? 기도밖에 아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 않고 하는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낙심을 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는 입술은요, 좌절이나 낙심이나 후회가 필요 없어요. 오직 전진이에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18장 1절에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끈덕지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부는 거절을 당해도 냉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끈덕지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끈덕져야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려 말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부는 거절을 당해도 냉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매달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끈덕지게 매달려서 마침내 친구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면서 하는 말이 친구가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끈덕지게 간청해서 준다고 말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무엇을 하면은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좌절합니까? 낙심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더 사업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집사님들도 계셔요. 그런 집사님들은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요 안 되는 것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요 여기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눈이 나오고 막 그래서 꽃은 엄청 많이 이제 지금 매실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꽃은 시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0.01%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적절한 만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시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하는 중이신데 사업이 요즘에 안 돼.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라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보통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안 되는데 나라고 잘 되겠어요? 그렇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또 팔아주실 거니까. 저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만큼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매일 기도가 그것이니까. 제가 잘 아는 신집사님, 신일 집사님은 한국에서 디자인 그 사업을 하는데요. 광고 사업 그런 걸 하세요. 근데 요즘에 어떠십니까? 힘들지만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그 입에서 어렵습니다 소리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요. 집사님 4월달에 시작하세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오랜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매실나무 나는 매자도 모르던 사람이 일자 무식자가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어렵게 구해서 심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전혀 알지도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좀 구입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군이시면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올려야 응답받는다. 너희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희가 끈덕지게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줄 아느냐? 아예 그만두어라.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다. 응답이 없으면 그까짓 것. 예수님도 믿지 말고 교회도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번에 안 되면 70번이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돌려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친구 한번 만나려고 해도 몇 시간씩 발이 꽁꽁 얼면서 기다려야 되는 높은 사람 만나려고 해도 몇 날 며칠씩 기다릴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향이, 기도의 단이 쌓아지고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고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해도 보이는 날까지 하세요. 보이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렀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멸시를 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낙심하지 않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물러 그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의 열쇠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역사를 지배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요, 모두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지만요, 기도로 가정도 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부터라도 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더 많은, 더 좋은 기계 문명이나 조직이 아니고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전에 평양 남문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무식한 목사님이 부임해 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말도 잘 못하고 학식도 없지만 기도는 많이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말하기를 무식한 목사님이 목회에도 부흥이 되었는데 이제는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을 모셔오면 더 부흥이 되겠다고 하면서 먼저 목사님을 내쫓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은요, 학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데 왠지 교인은 점점 냉랭하게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안타까워하다가 사찰한테 묻기를 전에 있던 목사님과 나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사찰이 대답하기를 전에 있던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나 지하에서 엎드려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것은 한 번도 못 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깨닫고 담요를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 바위를 붙잡고 낙엽이 온몸을 뒤덮을 정도로 며칠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려와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변화되고 그전보다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 가정의 행복을, 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은, 기도하는 자는 건강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 기도 많이 하다 가신 유명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노인은 늘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서 병원에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요. 도저히 침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간호원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원이 그의 침대 옆에 거울상을 하나 갖다 놔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옆에 바로 이 거울상에 앉아 계신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무릎을 꿇을 수 없을지라도 손을 펴서 이 걸상을 만질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날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가 손을 펴서 걸상에 대고 손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난 뒤 한 번은 간호원이 들어가 보니 그 노인의 생명이 떠났더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손은 편채로 거울상을 붙들고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위대해진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역대 대통령이 기도실을 가지고 있었고 국회의사당에도 기도실이 있어서 늘 기도하곤 한다고 합니다. 요즘의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도 기도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줄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요, 발돋움한 천문학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가르치는 부모님들보다도 더 좋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정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의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떨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의 더 높은
위력의 행사입니다. 기도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실패받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빨리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면은요, 뭐 여러분들 생각에 며칠 하면 하겠다, 며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요, 그 안에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의 값을 치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시다. 날마다 기도해서 승리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병드셨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기도로 다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 시작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어떤 어려운 공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던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아버지 8가정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는 가정입니다. 또 본급교회의 축복 구역원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아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장로님 이제 항암치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장로님이 암의 세포가 대소변으로 쫙 아멘. 빠져나가서 한 번으로 해결받는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업하는 신집사님 사업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아멘. 카스톰이 밀려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간증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속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김 집사님, 한국의 김종희 집사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아멘. 주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도 아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신 줄 믿사오니 속행하여 주시고 꼭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